오늘은 보호자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의 시작, 그리고 보호자에서 진행을 해 가시는 거죠. 보호자에서 주셨고 진행시키시고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은 보호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보호자잖아요. 그래서 보호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사실적으로 이 땅에 성취되는 거죠. 내 안에 세워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현장에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정도가 아니고 창세전은 영원 후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암만 우리가 잘나고 해도 우리는 한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초월할 수 없어요. 시공간을.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현재에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있으면 이거 반대쪽에 가려면 문으로 가지만 초월한다면 이거 벽 그대로 놔두고 통과해야만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이 있고 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의 관점이라는 것이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걸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 같이 우리가 뭐 보호자, 망대, 여정 계속 메시지 들으니까 그냥 그것을 내까리는 거 다가 아니고, 그러면 서울대생들이 더 잘 알죠. 머리 똑똑한 사람 한 번 들으면 절대 망대, 여정, 보호자 그걸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나는 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 계획인 겁니다. 그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알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이다. 그래서 절대 언약, 그걸 주신 겁니다.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잖아요. 우리 차원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이 언약인데 이제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정이다.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여행.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절대 여정의 키가 뭔가? 절대 여정, 이거 이제 절대 여정. 보호자에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여정을 통해서 절대 목표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여정의 키가 뭐겠어요? 키가 1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1천 제자가 지역에 일어나는 것이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입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만 그 증거예요. 1천 제자가 세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그냥 전도가 아니고 회당 중심 전도라는 거예요. 회당 중심 전도운동. 그러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야만 된다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회당에 왜 갔을까요? 회당.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회당을 굳이 회당을 들어갔을까? 제자 나오면 또 회당 같이 데려가서 왜 회당으로 들어갔을까?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회당에 가면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지도자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 이제 회당장도 있죠. 회당장. 관리하고 하는 이 회당장도 있고. 거기에 보면 틀림없이 전문인도 있습니다. 전문인. 성공자들 뭐 전문인 거기 다 있는 거죠. 거기.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봐보세요. 이런 사람들 다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죠? 복음을 받아서 인간이 회복돼야 되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되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는 비밀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살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자라 딱 만나는 거. 에티오피아 네시와 빌립이 만난 것처럼 이렇게 그 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반드시 지역을 살릴 한 명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명의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어떤 사람은 20명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명이 없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20명, 50명을 영접했어도 이 한 사람을 못 찾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갔는데 한 사람 딱 만났어.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 지역에 준비해 놓은 제자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필요한 거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 한 명을 만나는 것이 그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가 일어나야 되니까 바보 지역에는 총독 서기업 바울이 그 한 사람이요. 데살로니가에는 누구예요? 야손이에요. 야손. 고린도 지역은 브리스길라 부부.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똑똑하고 입이 얇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느끼면서 인도를 이제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초점, 전도자들이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 그렇죠. 이 전도자들, 그래서 이것이 초점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야손, 또 브리스가 따로 세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보여주면 그 사람이 이제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만은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제자를 바울이 현장에서 이런 만난 한 명의 제자 찾으면 이 제자는 바로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보고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은 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서 한 지역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지역에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하나님의 왜 한 사람이면 되는가? 우리 생각은 많은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왜 한 사람이면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하실 수 있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찾으면은
그래서 내가 한 지역에 이 한 제자를 찾았으면 제자니까 여기다가 맡기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이 제자를 찾았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이 이제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한 사람도. 찾았으면 가야 되는데 제자가 아니니까 많이 일어난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제자다 싶으면 맡기고 딱 가면 되는데. 갈 곳이 너무 많잖아요. 갈 곳이. 일천군데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버려진 자 같이 보인 사람이 있거든요. 버려진 자. 아, 저 사람 뭐 별볼일 없게 보이네. 이리 생각했어요. 뭐 옷 입는 거나, 뭐 폼이나, 인상이나, 말하는 거나, 그 수준이나 보니까 별 볼 일 없게 생겼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만나면서 양육하고 했더니, 아,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이제 남길 자까지 가는 거잖아요, 남길 자. 여러분도 이제 남은 자가 맞기 때문에 남길 자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복음 받고 이렇게 되면은 뭐겠어요? 아, 이 사람이 절대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당연히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 받은 말씀, 아,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 주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받고,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거 붙잡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사실적인 동행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다 주님이 계시지만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우리가 여정을 가면서 절대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났을 때는 나그네, 나그네는 그 허수라고 막 그러잖아요. 집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여행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이제 안테나처럼 복음이 이제 소통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주잖아요. 연결되니까. 그건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양육이다, 훈련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아, 이 사람이 보니까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순례자구나, 순례자. 갈급하니 하나님을 찾는 그 순례자였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찾고 있었지만 복음의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갈급하지요. 근데 복음을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속에서 이제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정. 삶이 바뀐다고 말해요. 그 마음 상태와 그 영적인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본질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민자 있잖아, 이민자. 미국에도 이민자들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흩어진 자예요, 흩어진 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 135년부터 완전히 막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불법 체류자 같이 숨어서 있고 막 학살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굉장히 삶 자체가 늘 불안한 거예요. 이상한 정치인 만나면 또 완전 짓밟히고 히틀러 같은 사람 만나니까 600만이 학살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복음을 봤더니 아,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이 지역으로 파송시켰구나. 파송된 자예요. 파송된 자. 그것은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해보고 관계를 맺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처음 만나는데 이마에다가 나는 파송된 자다. 그 써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만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를 이제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평생 이제 인도를 못 받으면 응답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도자인데 이 사람 이제 만나서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지도자 정도가 아니고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정탐꾼은 뭐죠? 스파이잖아요. 스파이. 죽어도 가는 거예요. 어디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죽어도 갈 수 있는 사람. 전색으로 파고드는 이런 정탐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파수꾼. 알고 봤더니 파수꾼 다 지키는 거예요. 모든 전체를 다 이제 바라보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이 있는데 파수꾼이 없으면 바로 망하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성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이 파수꾼. 그리고 이제 만민을 위해서 여기 산업인 이제 하나 빠졌는데 산업인 이 사람 이제 정복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하고 이것이 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버려진 자인데 순례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죠. 이것은 이제 바뀌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민을 위해서 이제 기를 드는 거예요. 기. 그리고 이제 대로를 수축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한 지역에 한 제자가 반드시 숨겨져 있다. 하나님 준비하셨다. 찾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찾아서 복음 전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7포인트라고 그래요. 7포인트. 이번에 강사단 메시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제자. 살리는 제자. 누가 살리는 제자인가? 그래서 현장에서 7포인트를 가지고 사람을 보라는 거 이거예요. 7포인트를 가지고. 사람을 볼 때 7포인트를 가지고 봐야만 살리는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7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 7포인트를 봐야 되고 또 여러분이 7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 돼야 돼요. 보는 것은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7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내가 있는 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것만 보는 거 아니고 이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7포인트의 중요한 이런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내가 들어가야 될 곳에 가면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 만났으면은 복음의 말씀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이 말은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거죠. 재생산. 그러면 이제 열매 맺는 그런 시간표가 이제 오는 거죠. 열매 맺는 시간표가. 그래서 열매 맺는
시간표가 이거 오는 겁니다. 우리 그 씨를 뿌리면은 금방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봄에 심으면 여름 지나서 가을 되면은 추수를 하는 것처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단어로 합치면 이거 이제 렘넌트잖아요. 렘넌트. 가장 중요한 단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렘넌트입니다. 버려진다는데 버려진 자 같이 보이는데 남은 자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까지 가는 렘넌트.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무슨 그 이단인가 그 렘넌트라는 남은 자라는 그 단어를 먼저 썼잖아요. 여호와 증인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렘넌트 남은 자 하면은 이 기존 교단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아, 저기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들 이상한 단체가 많네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버려진 자처럼 뒀는데 알고 봤더니 남은 자예요. 저도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복음 주어서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 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 망한 이유가 뭔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대로 절대 계획 속에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절대 여정이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역지역에 준비해 놓은 제자를 찾아서 결국은 2, 3, 7, 5천 종족까지 연결돼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 굳이 만나서 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지 아무나 붙잡고 복음 증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닌 사람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되어지는 응답. 자, 우리는 이제 시대적인 전도자예요. 시대적인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 근데 옛날 사람들도 다 시대적인 전도자들. 그 시대의 전도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고, 노아는 노아 시대의 전도자고, 바울은 바울 시대의 전도자고,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전도자예요.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시대 문제가? 이 시대에 있는 것이 시대 문제라 그래요? 그 말도 맞죠. 그러나 그 시대 문제는 다른 문제, 특별한 시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이것이 내 문제가 시대의 문제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시대의 문제예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시대의 문제예요. 그 영원한 시대의 문제예요. 그 시대의 문제.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문제는 시공간 초월해서 전염병 퍼지듯이 온 땅에 재앙을 갖다 주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창세전에 감추어 준 것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감추어 줬다가 줍니까? 보배를 감춰 줬다가 중요한 사람에게,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보배를 자식에게 주지 쓰레기를 감춰놨다가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지옥 문제 해결 못하고 우리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공을 들여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재벌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거죠. 바울이 이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25절부터 7절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을 나에게 깨닫게 주셨고 지금 그리고 세세 무궁토로 영광 돌릴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 수밖에 없잖아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생명 걸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시대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 길을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 해야 돼요. 당연한 거. 필요한 거 해야 돼요. 절대적인 거 해야 돼요. 이거 늘 들어서 좀 다 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늘 들었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상한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이상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진짜 꼭 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해야지. 이상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계산도 하지 말고. 응? 인본주의도 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인도가 이거 받아주겠습니까? 뭐가 끼어버리는데 마귀가 속삭여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그래서 실수한 사람은 10,0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다 용서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라고 하는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는 거 용서가 안 되는 거 이건.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자기 것이 꽉 있는 거예요. 자기 거. 말로서는 하나님 부르지만 자기 것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영적인 문제예요. 안 바뀌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른 말로 하는데 뭐 얼마나 유대인들이 교만합니까?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에 가면 반드시 제자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야 된다고 찾아야. 그래서 당연하고 필요한 거 절대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가 뭡니까?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고 그럼 역사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열매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안 되면 300% 전도 준비입니다. 300% 전도 준비. 이것이 절대 망대, 절대 이정표예요. 그러죠. 300% 준비.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된다 그랬죠. 세계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당연한 거 이거 하나.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러죠. 입으로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어느래도 상관없어요. 그러죠.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은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응? 너 모세가 그랬잖아. 나는 입이 뻣뻣해서. 네 동생 있잖아, 아론. 중요한 말할 거 있으면 동생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하는 사람은 끝난 겁니다. 이거 당연피로 절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이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어디든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라는 거. 교회가 살아야만 지역 현장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목사님 지시 따라서 딱 해야 돼요. 앞서가거나 잘난 체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죠. 전도사나 부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고 위계의 질서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고 이것을 무시하면은 될 것이 없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뭘 맡겨줬다고 해서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가 있는데 교사들이 지금 마음대로 해보니까 교장 선생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 의논하고 교장 선생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할 거 아니에요. 회사는 안 그럽니까?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다 묻고. 그래, 그것이 제자다고, 제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가 이해 못한 것이 뭐냐면은 제자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없고 전부 다 우리 뭐 당의원 선거할 때 투표권 있는데 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없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교회. 왜 안 되는 거예요? 다 똑똑해. 전부 다 똑똑해.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세요. 실제로 전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가 아니고 증인이잖아요. 증인. 내가 인도받고 가서 현장에 가서 만난 그 증거 있는 증인. 그러죠? 그 지역을 살릴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거. 그러니까 전도의 키, 교회 부흥의 키는 뭐냐면은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나왔잖아요. 교회 안에 큰 교회 세 개를 세워야 돼요. 큰 교회. 교회 안에 큰 교회 세 개를 세워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죠. 다민족. 그 다음에 치유, 다 병들었어요. 그 다음에 렘넌트.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게 큰 교회 이걸 세워야 돼요. 이게 지금 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목사 세우고 여기도 목사 세우고 여기도 목사 세우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요성, 절대성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오직이잖아요. 그러죠? 오직. 이건 오직입니다. 이건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것은 오직 율성 재창조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자의 비밀, 보호자의 축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그것을 오직 율성 재창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 뭡니까? 여리고성 무너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늘 불신자처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 표현으로 어른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뭐 조급하다거나 뭐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저것이 이제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세계복음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세계복음화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것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정표의 축복을 다 주시려고 다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거 가는 겁니다. 가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인본주의가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본주의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잘난 척 하지 말라. 우리가 잘난 척 할 건 뭐 있습니까?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속에 있는 거지. 그리고 메시지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몇 개 나와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몇 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유 목사님 진짜 우리가 메시지의 흐름을 100%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 목사님 가시는데 다 따라다녀야 되잖아. 해외도 가고. 그러죠. 해외도 가고 유 목사님이 가시는 데마다 메시지 하죠. 우리는 모르지만 결혼식 한 데 가서 또 메시지 듣고 장례시간 예를 들어 가서 듣기도 하고 또 강사단 메시지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사단 메시지를 듣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사람만 가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35년 동안 30년 동안 얼마나 훈련이 많습니까? 훈련 얼마나 받았어요? 훈련? 여러분 훈련 얼마나 받았습니까? 전도 제자로서 훈련을 얼마나 본훈련을 얼마나 받았냐고 말이에요. 거의 뭐 현장 팀 합수. 저는 훈련 다 받았어요. 끝까지 다 받았어요. 빼놓은 거 하나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뭐 주일 1부 예배 들었다, 2부 예배 들었다, 토요일 날 메시지 들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항상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목사가 되면 안 배우려고 그런다니까. 늘 갈급한 영혼 돼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알아도 어쩔 때는 모른 체 하고, 응? 남을 낮게 여기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거예요.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똑똑한 자를 쓰신다, 잘난 자를 쓰신다 그러면 잘난 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니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생애를 봐보세요. 요즘 뭐 그 고난받고 외롭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렘넌트 7명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렘넌트 7명과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이미. 다윗을 봐봐요. 다윗. 소년 시절,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임금 시절, 노년 시절 봐보세요. 한결같아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그거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거기 보세요. 이 영적인 세계를 완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뭐 상하 침대에서 뒹굴면서 씻은 거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진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말씀을 주시면서 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받아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서예요, 질서. 그래 안 하면은 이거 제자 훈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잘난 놈이 와갖고 야, 나 깨달았네, 야, 나 메시지 정리됐네 이러면
너도 나도 그럴 거 아니요. 얼마나 희한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습니까? 훈련받고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앞에다가 복음편지 교회까지 세울 정도 같으면 알아볼만 하잖아요. 또라이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 그래요. 착각하지 말고 속지도 말고. 오죽했으면 그 대단한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속아가고 넘어갔겠냐 그 말이에요. 사기꾼한테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보호자의 비밀이 실제로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장에, 또 앞으로 미래까지 다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보는 눈이 무슨 눈이에요? 7포인트를 가지고 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포인트가 7개만 될 것 같아요. 7개만. 더 만들 수 있죠. 그러죠. 사람의 특징에 따라. 그러나 7개로 지금 정리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말해서 그 표면과 외모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에 보면은, 말씀 운동 같이 해보면은 나오잖아요. 사람이 1년 사귀어갖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1년 사귀어갖고 절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사귀어도 꽁꽁 감춘 사람은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낌으로. 다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우리는 한 지역에 한 제자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당연, 필연, 절대 축복을 회복해서 세계 복음화에 영원토록 기념비가 될 만한 순례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정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예정을 가는데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 제자, 그래서 1천 제자를 찾는 이 중요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미션을 붙잡고 저희들이 회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있는 곳, 렘넌트를 만나야 되고, 전문인도 만나야 되고, 지도자도 만나고, 모든 사람을 만나서 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역에 한 제자 있음을 확신하고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버려진 자 같은데 남길 자, 나그네 같은데 순례자, 산업인 같은데 정복자, 이민자 같은데 이제 파송된 자, 지도자 같지만 이제 파수꾼으로, 또 전문인 같은 정탐꾼으로 만민에서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이런 준비된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응답이 준비됐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또 내 방법대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거,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것을 어디 가서든지 이것을 꼭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세계의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셋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성취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